자, 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야, 이거 엄청나니. 예, 우리와 같은 남성과 우리 혜찬이가 제일 신났네요. 막 혜찬이가 고마워요. 아주 그런 거 좋아요. 자, 여러분이가 복습하고요. 우리가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는 계속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6가지 큰 사건을 우리가 큰 사건만 기억하면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어이구. 구약 성경은 CASKET 창조 사건 크리에이션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아브라함 시대, 시내산 시대 모든 그때 율법과 법도를 그때 다 세우고요. 그다음에 킹즈 왕정기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계속 선지자들이 순종해라 했는데 계속 불순종해서 엑사일, 망명,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끝났다가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돼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성경 배경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구약은 끝납니다. 신약은 EMPTY 이 5개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E는요,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430년, 그러니까 말라기 구약의 역사가 끝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전까지, 그래서 이제 기원전 6년까지 우리는 이를 중간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사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은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년에 예수님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또 갑자기 그 왕이 이제 호적을 해라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건부터 해서 이제 기원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뭐 피신했다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예수님 돌아가신 33년까지 우리가 메시아 시대 나눠보고요. 오늘은 이 메시아 시대를 마칠 겁니다. 일부러 지난주에 마칠 수 있었는데 오늘 고난주간이어서 그 고통 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만 오늘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더 크리스찬 끝나고 우리가 오순절 시대, 펜타코스트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시대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막 그때 막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막 기적과 이적이 있었던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33년부터 또 95년까지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제 쫙쫙쫙 흩어져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시대이고요. 마지막에는 Y,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95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EMPTY 이 5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신약 성경의 역사는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신약 성경 E 뭐죠? expectation 대망의 시대, M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 EMP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 이게 이제 한국말로 영어로 오순절이라는 단어예요.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 그리고 EMPT 티칭 가르침의 시대. Y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신약 성경이 5가지만 외우면 되고요. 우리가 재빠르게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12제자 아빠 3명 이름만 기억하면 12명 외우기 되게 쉽다 그랬어요. 아빠 누구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요 알페오의 우리 김 집사님. 수요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면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 3명의 아들만 기억하면 돼요.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왜냐면 이 2명씩이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누구?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그럼 6명 끝나요. 제자 12명 중에. 시몬 베드로,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 오늘 처음 보셨죠? 이렇게 쉬워. 6명, 12명 중 6명 끝났어요. 자, 여기도 그 다음 되게 쉬워요. 베드로의 동생 누구죠?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요한복음 요한. 그 다음에 다데오잖아요. 그래서 디귿으로 시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도마예요. 그 다음에 마로 시작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마태. 미음 다읍 비읍이잖아요. 비읍 제자 누구죠? 빌립과 바돌로메오. 끝.
끝. 12명 엄청 쉽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유레카 너무너무 이거 되게 쉬워요. 진짜 12명의 제자 우리가 늘 헷갈리는데요. 3명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얄페오의 아들 2명씩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가롯 유다를 여기다 적은 이유가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지만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묶어놨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 또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들 계셔서 예수님의 12제자 3명의 아버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누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자, 그러면 이제 6명은 쉬워요.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예요. 다데오 유다. 자, 그러면 시몬의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의 동생 요한, 그 다음에 디귿이니까 또 도마, 그 다음에 마로 끝났으니까 마테, 미음 다음 비읍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오. 이렇게 하면 12제자는 끝납니다. 더 이상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또 하나의 복습을 하려고, 왜냐면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헤롯이 나와서, 헤롯이 몇 명이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총 몇 명이다? 7명이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매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학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헤롯이 7명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했는데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 그 다른 헤롯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의 7명의 헤롯 에 대해서 나눠 보았는데 간단히 복습을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헤롯 하면 나오는 게 헤롯 대왕입니다. 남유다를 완전 다 다스리고 독재했던 그 헤롯 대왕,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 출생 이후에 죽죠. 그래서 헤롯이 그 유대 왕이 나셨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한테 가서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가지고 2살 밑에 아이 남자 싹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예수님, 마리아, 요셉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기원전 BC 4년에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환상을 보여줘서 이제 너 나사렛으로 가라. 그 나사렛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이 여기면 저 위에 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고 헤롯의 3명의 아들들이 나라를 나눠서,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다스립니다. 첫째 헤롯 아켈라오, 둘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셋째 헤롯 빌립. 이 헤롯 대왕의 3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실 때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면 다 헤롯이라고도 기록을 해요. 다 그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게 헤롯이 남자 이름이고요. 헤롯을 여자 이름으로 하면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자르죠. 그 헤로디아도 헤롯의 손녀입니다. 손녀. 그리고 또 헤롯의 또 다른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헤롯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아마 사도행전 26장인가 24장인가 그때쯤 나와요. 거기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가 나와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등장하는 이 헤롯이고요. 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다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베레와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빌립은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정치를 굉장히 못했어요. 19살에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일 중요한 요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정치를 못해서 잘려요. 그래서 이 자리를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었을 때 로마에서 이제 총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요. 오늘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왜냐면 그 지금 이 밑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살인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좀 그러니까 살인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헤롯이 총 신약 성경에 이렇게 7명의 헤롯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아무튼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헤롯 이름이 등장하면요, 그게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 헤로디아나 헤롯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3명의 아들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해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복습할 거예요. 지금은 긴 버전으로 가고 있지만 짧은 버전으로 하고 더 짧은 버전으로 하고 해서 우리 캐스켓을 계속 하려고요. 그러면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님이라면 신구약을 꽉 꿰고 있으면 읽는 대로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꿈입니다. 예, 언제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상 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다. 주 33년 4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유대 지역의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공회, 그 당회원들이 모여있던 것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총 72명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거기서 이제 직결 심판이 가능한 그곳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물론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 아니 내가 원치도 않는데 다른 사람은 다 헤롯 아들들이 통치를 하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하면, 왜냐면 유대인들은 진짜 말을 안 듣거든요. 자기 방식대로고, 왕이 있는데 맨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따르니까 예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떠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그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오직 나라와 황제에 반하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의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는 아름다운 상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리고 아이고 가려놨네. 예, 우리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우리는 그것들이 뭔가 기념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십자가는 가장 그냥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기분 나쁘면 예를 들어 해골바가지 그런 것보다 더 흉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상징하고요. 어떠한 죽음을 상징하냐면 오직 나라의 황제를 대항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에게만 주는 가장 처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원래부터 바벨론 제국 때, 그 다음에 바사 제국 때, 헬라 제국 때, 그들이 그리스 제국 때, 그러니까 쭉 있었던 때부터 계속 십자가형은 있었지만 로마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을 완성합니다. 얼마나 처참했는가 조금 이따 나누고요. 일단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꿔가지고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여보 지금 저 사람 건들지 마요. 저 사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풀어주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가 봐도 그냥 큰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물어보죠. 야 그래서 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내 세상은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의 진리의 세상이다. 그러면서 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야 내가 누구를 풀어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풀어달래요. 이상하다. 아무튼 그래서 사형 언도를 딱 해요. 사형 언도가 딱 떨어지자마자, 이유는 간단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한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군중의 그 아우성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들의 귀에 쏠깃하고 사람들의 그냥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여러분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진리 위에 우리가 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이제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이기지 못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사형 십자가형 빵빵빵 니들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손 씻고 나갔어요. 그 말은 이제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라라고 허락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하고 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잡혀감과 동시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한 거예요. 본인이 원치 않지만 아무튼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과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통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채찍에 맞도록 넘겨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중에 채찍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채찍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게 염소나 말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채찍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요. 긴 가죽끈에 그 가죽 끝에다가 뭘 매달았냐면 납구슬 그다음에 뾰족뾰족한 그 뼈를 으깨고 뾰족뾰족한 뼈를 이제 매달아서 그 채찍 뒤에다가 다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러니까 때리면 그냥 찰싹이 아니라 타다닥 붙겠죠. 그리고 그 채찍을 뜯을 때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렇게 날카로운 것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그 채찍이 때릴 때마다 그 납덩이가 붙어 있는 채찍으로 맞으면 이제 뼈나 혹은 그런 이제 큰 외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뼈나 그리고 그 갈고리 같은 것을 매달은 채찍은 그 채찍을 맞으면 살이 이제 계속 뜯겨져 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종종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채찍에 맞다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험한 채찍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네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이제 그런 조롱을 당했을 땐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고 이제 왕족을 의미하는 보라색 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그 가시가 과연 어떠한 가시가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가시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여러분 가시 하면 어떤 나무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는 장미꽃만 생각나요. 왜냐면 우리가 본 가시는 그게 다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산에 되게 장미꽃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미꽃 이게 쭉 줄기에 보면 이게 새끼 손톱만한 가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똑 해서 똑 하면 똑 떨어져요. 힘을 발라서 코에 딱 붙이고 꽃불 써 저 맨날 그러고 다녔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아나 몰라요. 아무튼 꽃불 써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얼굴은 이만하고 가시가 이만해서 지금 뭐하나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건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가시를 붙였다고 꽃불 써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 그거 되게 따갑거든요. 장미 만지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빨리 조금 들어두세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가시나무, 여러 개의 가시나무 중에 이들이 썼던 가시가 어떠한 나무이냐라고 봤을 때요. 성인 남성, 그러니까 제 손가락, 검지 손가락, 한 개의 손가락 정도의 크기의 가시나무예요. 이따만한 가시들이 이렇게 쫙. 네. 그리고 이제 옷은 보라색 옷을 입혔고요. 그 손에는 이제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마치 네가 왕이냐라는 식으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기도 하고 이제 조롱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웃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항상 그래 왔듯이 예수님께 일어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서 계속 머리를 그의 왕관 그의 이제 갈대를 뺏어서 머리도 치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또 고통을 당하시고요. 이제 또 다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제 마지막 시간을 줍니다. 사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또 물어요. 다시 마음을 바꿔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묻고요. 그리고 이제 묻는 이유가 참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사형을 하냐 안 하냐의 결정권은 본디오 빌라도 자신에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하는 대로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본디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 물어요. 그냥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반란이 일으킬 것이 두려웠나 봐요. 어차피 그 사형 언도의 결정권은 본인이라면 본인이 그냥 결정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면 되지만 또 물어봐요. 의미 없는 물음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다시 신성모독으로 죽여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또 그러다가 또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위에서 나는 이 사람을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은 떠나고, 바로 그 재판과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러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딱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인데요. 17절부터 띄워주실래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십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17절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올라가세요. 나 이제 가서 죽고, 지금 이렇게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아프고 어려울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완벽히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 한번 18절부터 볼까요? 봐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이 너무 완벽하죠.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세요. 다시 17절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자, 17절 말씀 보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줄 안다면, 모르면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서 배신도 당하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당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왜 알면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알아서 피하는 거 말고요, 우회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명자라면 그 진리를 쫓아, 그것이 간단해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그거면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사명을 위해 사는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가, 나의 뜻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꼭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물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 아버지의 뜻, 내가 모르면 나가다 고생할 수 있겠지만 알면서도 그 길을 따릅니다. 다시 17절 띄워주시겠어요? 보세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십니다. 자, 눈에 띄는 단어는요, 따로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잖아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항상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따로 떼어서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3차례나 이제 앞으로 당할 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형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왜 모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면 예수님과 함께 따로 떼어진, 17절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과 따로 떼어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과 따로 구별되어진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명을 두렵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떼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나와의 따로 떼어진 공간, 주님과 나와의 따로 떼어진 그러한 시간, 주님과 나만의 그러한 친밀한 따로 구별되어진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리 속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따로 특별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과의 따로 구별된 시간을 여러분 꼭 만드시길 바래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따로 데리고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길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임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명과 그 사건을 어디서 알려주십니까? 길에서요. 어떠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에 특정한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따로 떼어진 그러한 구별된 시간은 지금 수요일 저녁 7시 반 땅 시작해서 8시 반 땅 끝나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거닐면서 함께 걸어 다니는 그 길, 아주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따로 떼어진 그 길에서의 추억을 쌓으시기 바래요. 내가 받을 은혜는 예배 시간 딱 시작하고 끝날 그때만 내게 받을 은혜가 그곳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바로 이 십자가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길을 걸으며 길 중간에 길선상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너희는 이 말씀을, 우리 미나 어디 있어? 예, 말씀 암송 너무 잘하는데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너무 잘 암송하는데,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막 그러면서 해요. 어디 길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에 갈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과 따로 떼어진 그 구별된 시간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길 중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십자가형은 뭐냐면요, 이제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는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끌려 나갑니다. 온몸에는 그런 상처 두성이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아마 예수님의 옷은 다 벗겨진 채로 이제 자신이 매달리게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번 사순절 기간,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처럼 생긴 그런 고난은 다 비껴가고 다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발 저 십자가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내가 풀어야 할 일이라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제발 이 십자가만 나에게 오지 말라고 우리가 그거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지어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십자가는 내게 맡겨주신, 나는 그렇게 고통당할 걸 알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능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반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됐든 우리가 꼭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이제 상처를 입으셨고 너무 많은 이제 출혈로 인해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리셔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기가 어렵다 판단이 되어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레네 시몬. 예,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프리카에서 온 성지 참배객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제 그 구레네 시몬에게 맡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맡겨서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곳은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라는 단어는 아람어로요. 아람어로 해골 두는 곳입니다. 해골 두는 곳. 그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해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그 라틴어죠.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칼바리아 그래요. 자, 골고다는 아람어고요.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 라틴어로 그 해골이라는 단어는요. 칼바리아예요. 칼바리아의 파생어가 뭔지 아십니까? 갈보리.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갈보리예요. 그게 바로 해골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담의 두개골이 이 바위 언덕, 그 갈보리 언덕 밑에 파묻혀 있다고 그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인류의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유명한 수사학자인 키케로는요, 이 십자가형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극단적인. 그리고 이제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십자가형을 이제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형은 지금은 되게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 정말 십자가 제일 재수없고 기분 나쁜 게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항상 죽음을 상징하고 그 죽음의 모습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십자가형은 이전에 아수르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에서도 그 십자가형은 계속 있었지만 로마 때 정말 최극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 수치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연구 개발해서 완성해낸 게 바로 로마 제국의 십자가였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어디에 못을 박죠?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손목. 왜 손목이냐면 일단 손에는 뼈가 없어요.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매달으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겠죠. 그래서 손에 못을 박으면 이것은 금방 찢어져 버려요. 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손목에 예수님의 못을 박았다고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손목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안 보겠다. 내가 가시만 찔려도 너무너무 아픈데 어떻게 손목에 못을 박히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손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죠. 이 모든 신경과 근육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가겠습니까? 손목을 통해서 뻗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정중신경이라고 해요. 정중신경. 이 손에 있는 모든 신경을 말하고요. 또한 이 정중신경이 뭐냐면요, 팔 신경 이 팔의 안쪽과 바깥쪽에 그 신경 다발이 모여 있는 곳이 정중신경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곳에는 또 이제 근육, 앞뒤쪽에 있는 모든 근육도 다 뭉쳐져 있는 이 정중신경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이 정중신경에 사람이 못을 박으면 그냥 단지 그냥 아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기능과 신경과 근육이 모여 있는 이곳에 못을 박는 거예요. 대못을. 그러면 여러분, 손에 쬐끄만 가시만 찔려도 우리는 엄청 아픈 게 이제 우리의 몸이죠. 그런데 이 정중신경을 관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못을 받고 이제 밀착을 시키죠. 여러분, 양쪽 정중신경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움직이는 게 제일 두려울 거예요. 왜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 고통이 온 몸에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못을 박은 그 십자가를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이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몸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와, 궁금하시거든요. 한번 여러분 언제든지 실습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손에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터널 증후군이 이 정중신경이 막히면 터널 증후군이 온대요. 이 부분이 이렇게 찌릿찌릿 아프고 하는 게 터널 증후군이 이 정중신경의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밀착도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이제 사람을 이제 세웁니다. 세워요. 매달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은 어디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로 처질 때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처지니까 처지지 못하게 또 뭘 합니까? 다리에 못을 박습니다. 떨어지지 못하고 매달려 있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두 발을 모아서 그 발에 또 발목에 또 못을 박죠. 그 대못을 박죠. 그래서 일단 사람이 딱 매달려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매달리기만 하면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심장이 맹렬하게 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경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몸이 계속 처지니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혈량 감퇴로 인한 그 쇼크 상태가 계속 온대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으로 매달으면 그러니까 쇼크로 죽는 그런 사인이 되게 많대요. 쇼크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혈액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일단 몸의 70%가 수분인데 수분이 계속 쭉쭉쭉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상황 속에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자. 목마르다 하면 물을 줘야 되는데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댄단 말이에요. 목마른 상황에서 신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서 수분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알코올을 공급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인데 거기다가 알코올을 갖다 디립다 부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른 그 갈증에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극심한 갈증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액이 심장과 폐 주위의 근막에 쌓이면서 이제 막 체액이 막 뭉치면서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뛰면서 그리고 혈액이 막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쇼크가 오고 극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숨을 들이쉴 수 없을 경지가 돼서 대개 십자가를 딱 매달으면 사람들은 질식해서 죽는데요. 호흡을 못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픈데 그러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천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한대요. 다리를 부러뜨리고 예수님은요 이러한 고통 속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질문,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아프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고상하게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예, 맞아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요. 그 아버지의 뜻이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봐요. 제사를 드릴 때 왜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선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짐승의 피를,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 나의 죄를 전가해서 그를 죽여요. 그에게 피를 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대제사장, 대속죄의 일이 되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의 숨을 딱 거두시자마자 하늘에서 먹구름이 가고 바위들은 터지고 무덤에서 막 시체들 일어나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회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이제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왜 양손에는 그러한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왜 그런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머리로 짓는 모든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로 짓는 죄,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씻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십자가형에서 모든 수분이 빠져서 말려 죽으면요, 마지막 그 심장에 피가 고여 있대요. 이제 이미 죽은 상태로. 근데 예수님은 옆구리,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창에 의해서 마지막 남겨져 있는 그 심장에 고여져 있던 물까지도, 피까지도 다 쏟으시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그런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주님을 못살게 굴지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 머리 위에 예수님이 죽은 그 죄패를 거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과 죄목을 기록하기 위한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기록하라. 근데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분은 우리의 유대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넘겨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자신이 구하러 오신 바로 그 대상에 의해 내가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왔는데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경멸을 당하시고 거부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진노와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어둠이 하늘을 딱 덮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을 딱 갈망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2021년 우리가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 중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 하듯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사순절과 특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뜻을 성취해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그 뜻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이 구원하러 오신 그 대상들에 의해서 오히려 멸시와 거부와 경멸과 조롱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어요.
예, 사람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똑같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질문.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 이러한 십자가 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봐서 알지만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냥 원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라면, 100% 인간이었던 예수님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 구원하러 이 땅에 왔고 너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죽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려웠을 것 같지만 쉬웠을 것 같아요? 예? 어려웠지만 맞아요. 능히 감당하셨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능히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능히 가능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인간이지만 능히 감당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으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 고백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날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글을 쓴 그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대요. 그 시골 의사였는데 정말 그는 묻다 이룬 꿈이 아니라 정말 다 이루고 주님께 가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요. 예, 예수님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다. 예, 그 한 주의 첫째 날 이른 아침에 죄와 사망과 그 지옥의 권세는 이제 영원히 멸하여집니다. 왜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 여기서 있는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몸에 이제 바를 향품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때 가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저 큰 돌을 누가 옮기지? 어떡하지? 하면서 그 발은 이미 가고 있어요. 기다렸다가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새벽부터 가요. 근데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아마 그때 진짜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 역사에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도 성취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그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스켓 MT에 우리가 그 구약은 캐스켓, 신약은 MT잖아요. 그 캐스켓은 관이에요. 뜻 영어로 관. 그리고 MT는 비었다. 그래서 이 캐스켓 MT, 그 관이 빈 그 부활의 사건이 이 캐스켓 그 신구약 모든 성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죠. 이 성령은 이제 앞으로 오순절 시대에 성령님이 그 구름 타고 그 불같이 임하시는 그걸 의미했는데요. 성령님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그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성경 안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이 지상 대명령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 함께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그냥 내가 몇 마디 가르쳤다고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선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을 들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적어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는 적어도 나만한 제자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그 제자 이제 예루살렘 더 넓게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더 넓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증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그 픽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 그대로를 증언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작정하고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 그대로 나의 증인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는 그냥 가르친다고 다 따르지 않습니다. 본대로 따라갑니다. 삶으로. 우리가 먼저 2021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임한 그 능력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사람들과 대면하기 어려운 그 비대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평생에 단 한 번,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러한 그 비대면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늘 모여왔던 그러한 교회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러한 재앙이 왜 우리 가운데 임했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코로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십자가와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나에게 십자가의 시온만 보여줘도 나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제발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연약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꼭 대면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도 여느 해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우리 세종중문교회 창립한 지 꼭 만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과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